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사이 요한계시록을 통독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요한계시록의 7봉임, 7나팔, 7접시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현 시대적인 상황하고 너무나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는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그래서 정말로 종말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이미 깊이 진행되고 있음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더욱 깨어서 근신하고 자기 이치를 더욱 공고히 지켜야만 할 때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전쟁을 테마로 하는 말씀으로 풀어갈까 합니다. 영적 전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을 테마로 하는 소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설이 생각납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었던 해밍웨이의 대표작 누굴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소설이 생각나요. 1940년도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죠. 그 소설의 주인공은 이래요. 주인공은 로버트 버질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미국의 대학 교수였어요. 그는 폭파 전문가였기 때문에 어렵게 그 사람을 섭외해서 스페인까지 이렇게 모시게 해가지고 그가 이제 스페인 깊은 산속 험악한 산 지형에 놓여있는 철교를 폭파하도록 임무를 띄고 로버트를 그쪽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가 그쪽 지역에 왔는데 게릴라 부대하고 조인을 해요. 자, 게릴라 부대는 그 철교 폭파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에 진행할 유격 부대죠. 그 게릴라 부대에 미모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그 인근 도시의 그 시장의 딸이었어요. 딸이었던 그가 내전으로 인해서 부모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본인도 처참한 그런 유리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유격부대가 공격에 오면서 그 딸을 마리아를 구출해 주어서 결과적으로 게릴라 부대와 함께 활동하는 그쯤에 이 로버트가 그들과 합류하게 되었고 그리고 3박 4일 동안 로버트와 마리아가 러브스토리를 이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소설의 줄거리예요. 전쟁 소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소설이 이제 쭉 진행되어지면서 엔딩 부분에 오면 이제 주인공이 임무를 완성을 하고 탈출을 하게 되는데 총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그 로버트 곁을 지키죠. 그러나 로버트는 마리아가 빨리 떠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침내 탈출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유명한 엔딩 대사를 이제 남기게 되는데 제가 조금 맞지는 않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줄거리가 이래요. 이제 가, 마리아. 여기 일은 나 혼자 해야 해. 당신이 있으면 할 수 없어. 당신이 가면 나도 가는 거야. 둘 중 하나만 가면 같이 가는 거야. 그렇게 나도 가는 거야. 당신은 가야 해. 우리 둘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이제 나는 곧 당신이야. 당신이 가면 나도 가는 거야. 그게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우리의 시간은 지금이고 그건 절대 끝나지 않았어. 이제 당신은 나는 당신이야. 이제 일어나서 가.
우리 둘 다 가는 거야. 당신이 나라는 걸 기억해. 작별 인사는 없어. 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리고 주인공도 힘들게 일어서서 이제 자기가 갈 길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애띤 청년의 적군을 만나요.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려다가 이 사람은 대학교 교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의 애띤 얼굴을 생각을 하고 총을 내려요. 그리고 그 애띤 그 청년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다려서 그 청년이 자기가 이제 아무런 그런 적의가 없다는 걸 알고 그냥 청년은 지나가죠. 그리고 이 주인공도 등을 돌려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한참 가는데 어디선가 아주 멀리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 로봇의 바로 눈앞에서 풀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진한 풀향기 내음을 맡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사를 남기죠. If you go, I go too. 내가 간다면 나도 가는 거야. 이런 대사를 남기는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소설이 끝나요. 그런데 이 의미를 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한참 멍멍이 앉아 있다가 화가 나서 책을 던졌어요.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죠. 그리고 제가 외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왜 등 뒤에서 총을 쏜 거야? 왜? 그렇게 외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는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먹먹한 기억으로 아련히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몇 년 뒤에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념은 이데올로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 어떤 것도 도외시할 수가 있다.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던질 수가 있다. 내 정의를 내가 생각하는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저도 그래서 광주 항쟁 그 사건 때 유서를 쓰고 총을 들고 총을 들지는 못했어요. 유서를 쓰고 내일부터는 가서 이제 나도 시민군에 합류해서 싸우리라 다짐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유서를 다 써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보니 새벽에 이미 경군이 광주 시내를 진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거사는 숲으로 돌아갔지만 그렇게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 중에 놓여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등을 적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다짐, 절대로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인공 사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울의 전략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은 확장이라는 단어는 전쟁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사울의 그 첫 번째 전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그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첫 번째 전략은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에 따라 움직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4절의 말씀에서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은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을 말합니다. 3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로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고 그들은 그래서 즉각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내심은 그 단어의 의미는 파송을 의미합니다. 엑템포라는 단어인데 자, 이 파송이라는 단어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죠. 무언가 목적을 특정한 인물을 주어서 보내는 것을 말하죠. 자, 이렇게 해서 보내지는 바나바와 사울은 기독교 역사상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그런 임무를 받게 됩니다. 자, 첫 파송의 주인공은 바나바와 사울인데 자, 이들은 누가 선택했나요? 성령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가 보내게 됩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성령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성령님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역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그러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풀로 쓰시겠다고 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온 성도와 함께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때 우리는 쓰임받는 기쁨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개인들의 삶에서도 내 의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쓰임받는 기쁨이 되어질 것이며 날마다의 삶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는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절벽이었지만 순종하고 나아가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고 막힌 것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I shall not be want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부족함 없는 삶의 주인공으로 굳건히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때를 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어 맡긴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첫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울의 부르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회심했을 때 자신이 바로 쓰임받을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주보에 소개해놨습니다. 9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가라 이 사람 내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사울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은 곧 쓰임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자신의 고향에 처박혀서 10년 동안 잊혀진 시간을 그러니까 총 13년 동안 잊혀진 시간을 살았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13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담한 시간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사울을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이끌던 바나바가 다소에 직접 가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공동 목회를 시작을 했죠. 그렇게 2년쯤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소리가 들려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주문이 주어져요. 그게 뭐냐면 그쯤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구제금을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그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 일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겨요. 그래서 이제 사울과 바나바는 구제금을 들고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면 나와요. 한번 보시죠. 제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떠나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향했고, 그리고 도착했을 즈음 그들이 듣게 되는 소식은 뭐냐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헤로드 왕에게 잡혀서 목숨이 경각에 도달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랬을 때 이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방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죠. 그들은 오직 기도. 정말 그 목숨을 거는 정말 뜨거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이 쭉 전개가 되어져요.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것은 2중 3중으로 갇혀 있었고 철저하게 감시되어 있는 그 감옥 안에서 베드로가 무사히 구출되어 가지고 천사의 인도함에 따라서 구출되어 가지고 그들의 기도 현장에 베드로가 도착한 거예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기세등등하게 그들을 탄압하고 죽이려고 했던 헤로드 왕이 이상한 사건으로 죽임을 당해요. 벌레에 먹혀 죽는 그런 이상한 사건을 접하게 돼요. 자, 바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전개되어진 그 시간 동안에 사울과 바나바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 당시 마가다락방 기도 현장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구제금을 들고 이미 상당 길 이전에 안디옥 교회를 출발했었고, 또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은 그들의 행선지예요. 왜냐하면 그 마가다락방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의 집이죠. 마가의 어머니는 바나바의 누이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기도의 성전이에요. 따라서 그 두 사람은 마가다락방 그 기도의 현장에 있으면서 사울이 그 현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들의 그 뜨거운 그 기도를 체험하면서 그 모든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도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자신의 길을 굳건히 닦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구출되었는지, 그들을 짓이기로 했던 헤로드 왕이 어떻게 허무하게 죽었는지 등등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복음에 대한 더욱 확고한 논리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 사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이자 섭리라고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자신의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이렇게 13년 동안 그러한 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도로서의 철저한 준비된 삶을, 그래서 정금처럼 빛을 발할 수 있게끔 하려는 주님의 세밀한 계획이 였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으로 사울이 짊어지고 나가야 할 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그 선교의 길은 이와 유사한 길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본 것 중에서 최고의 그 백미는 그 뜨거운 예루살렘 교회 기도의 공동체들의 기도 속에서 오직 기도만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그 모든 문제 해결의 단초이며 모든 기적의 실마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체험하였으며, 그래서 복음의 확신이 자신의 내면에 깊이 새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철저히 사울에게 준비하게 했고 안내했던 것임을, 그래서 사울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계획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안디옥교로 향할 때 사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죠? 누구를?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5절 말씀.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자, 함께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되는 마가는 사울이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수행원이 되고 나중에 4대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 그리고 사울의 예루살렘에, 또 마가의 수행원 역할, 이 모든 게 사울의 영적 전쟁을 대비케 하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쓸모없거나 낭비되는 시간은 하나도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움직일 때 그의 인생이 꼬이고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실 가장 안전하면서도 최적의 코스로 인도되어지는 그 섭리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능든 법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 모든 점들을 모아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선들을 모아 믿음의 면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면들을 모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모아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성령으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적 전쟁 승리를 위해서 택한 두 번째 전략은 바예수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만났을 때, 이단을 만났을 때 사울이 단호하게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오늘 본문 4절로 가서 후반절을 보면 사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고, 사울 일행은 안디오게 아래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향하여서 그 섬에서 이제 바보라는 도시로 향하는 그 일정을 볼 수가 있는데, 키프로스 섬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약 3배, 4배 정도의 크기예요. 그리고 그 키프로스 섬 맨 우측, 자, 어디에 도착했죠? 지도에 보면 살라미에 도착하죠.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도시까지 거리는 한 180km 정도 되는데, 자, 이 거리를 이동해서 사울 일행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이어지는 이 바예수예요. 자, 바예수, 그 아람어로 바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아들. 그러니까 바예수라고 한다면 예수의 아들이라고 참칭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라는 마술사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진리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혀 다른 의미로 변질시켜서 그들 도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울로 하여금 안디옥을 떠나 이곳에 이르게 해서, 자,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폐악함을 더 이상 구경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운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적 전쟁에 참여케 해서 승리케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사울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체험케 하고 확인케 하고 확신을 가지게 하고 충분히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가운데 이곳에 와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자,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사울의 사명이지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리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들, 내 삶 가운데 복음을 막는 것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생각, 주장들을 우리는 단호히 배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만 하고 그들의 논리에 철저히 대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살펴져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여기서 바예수라 함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옐루바라는 이름의 마술사로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 어떤 인맥이죠? 그 도시의 누구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아주 긴밀한 그런 인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바울을 이용해서 사울을 방해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으나 사울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영적 전쟁을 이끌게 되는데, 9절에서 보시면 자, 드디어 어떤 이름이 등장하죠? 사울이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울이 아닌 누구의 이름으로 등장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해서 그 사울이 성령에 힘입어서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9절에 나오잖아요. 자, 바울의 이름으로